하겠습니다. 우리 자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될 텐데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도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공로 의지하여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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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얻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아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백의 찬양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떠나서 안 같은 세상에 만백사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하다느냐 재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해서했건만 너무하다느냐 내 죄를 해서했건만 너무하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깝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냐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작고 부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갚으며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옵니다. 그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생명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아침에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나와 싸우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면서 고난과 아픔의 역사로 살아온 이 땅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며 반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믿음의 선녀들을 본받아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은 불로 나뉘어 서로 적으로 대결하고 있사오니 이 불행을 거두어 주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평화와 자유가 실현되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오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오늘 이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한부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넘어진 자들에게는 주님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사명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동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338쪽 339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시므론 모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서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인 왕이요 하나는 드레서 왕이라 모든 31 왕이 얻더라. 아멘. 쉬운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제목을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한 10대분은 바꾼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승리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 제목을 뭘로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더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도 이유가 있고요. 이유 없는 뭐가 없더라? 이유 없는 무덤이 없더라.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다 분석해 보면은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경기도 한 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은 서울에는 또 경기도에는 주로 지하에 많이 했어요. 지하에 하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쳐서 지하로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를 사람이 없으니까 초신자 중에 한 명을 불렀어요. 성도님 도와주세요. 지금 교회 예배당에 물이 들어와서 흘러넘치는데 함께 물 좀 퍼나르자고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알겠다고 하면서 뛰어나와서 그리고 온 가족들을, 아들, 딸들을 다, 어린 아들, 딸까지 다 동원을 해서 물을 닦아내고 새벽까지 그 예배당을 정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흥을 했답니다. 그 성도님은 그 교회에 어떤 분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권사님. 그렇죠. 장로님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좋은 장로님이 되어서 마침내 교회가 부흥되고 존경받고, 또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자녀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익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헌신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가보면요, 그 교회도 이유가 다 있어요. 늘 부정적인 성도들, 또 무례한 성도들, 그러한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목사가 바뀌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장로가 바뀌어야지, 장로들이 먼저 바뀌어야지 말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부흥의 꿈을 꾸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공식이 있는데,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면은 교회가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뀌면은 장로님이 바뀌고, 내가 먼저 바뀌면은 권사님이 바뀌고, 내가 문제야. 내가 은혜롭게, 내가 충만하게, 내가 신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할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에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공식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미가서 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때에 승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 겸손해진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안 믿으면요, 사랑이 말라버려요. 사막과 같이 돼요.
심령이 말라져서 사막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겸손해지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하면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이바이, 안녕, 잘 있어, 나는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첫 번째 승리하는 공식은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어디에서 올까요? 겸손의 에너지, 겸손의 동력, 겸손의 씨앗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대요. 참 신기하죠? 내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겸손해져야지, 박 목사도 겸손해져야 돼, 더 낮춰야 돼, 더 자세를 낮춰야 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겸손의 씨앗이 없대요. 인간은 죄덩어리라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상해져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겸손해지려고 하면은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겸손의 방법을 오늘 주님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이상하게도 뒤에 잘라서 읽었는데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긴 나오는데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나안의 왕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31명이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넓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각조각 내가지고 31명의 왕들이 군림을 하면서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들어가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몇 명이라고요? 31명인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31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렇게 31명의 왕이 군림을 하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연합되지 못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연합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대장 돼야 돼. 내 땅이 조금 더 많잖아. 우리 지역에 조금 더 힘이 있잖아. 우리가 무기를 좀 더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군사가 조금 더 있잖아. 내가 대장 돼야 돼. 내가 대장 될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31명의 왕이 하나가 될 수가 있나요? 이건요, 아무 힘이 없는 조각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교만한 자들은 조각조각 냅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승리의 공식과는 빠이빠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31명의 왕이요 똘똘 뭉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다른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갈 때에 저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다시 승리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제단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대장이 많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종들이 많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섬기는 자들, 종이 많으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종이 많은 교회,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앉아서 배에서 이렇게 밖에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때에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밤에 새서 잡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곳에 가면 고기가 있고 이곳에 던지면 고기가 있던 곳인데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러는 거예요. 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베드로의 마인드를 완전히 깨뜨린 거죠. 밤새도록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찢어지도록 찢어질 만큼 풍성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탁 꿇고는 주여 저를 떠나세요. 저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 실력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내 자랑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나를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내 포인트 그거 생각하며 저곳에만 던지면은 내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자신만만하게 살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실력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실력으로 살면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은 지고 또 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은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요즘에 주보를 만들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주보를 만드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 주보를 만드는데 기도를 해요. 이 주보가 나오려면요 얼마나 진통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이놈이 쑥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석 달 내도록 나오다가 걸리고 나오다가 자빠지고 나오다가 엉망진창되고
나보다가 쳐다보니까 오타가 생기고, 오타가 생겨서 또 고치니까 또 오타가 있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얼마 전부터는 이 복사기가요 이상하게 내 말을 안 듣고요 아주 슬로우 무비를 하는 천천히 너 보고 있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천천히 한 장씩 나오는데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똑같이 걸어서 똑같이 설정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얘가 그냥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 한 장 나오는데 슬로우 비디오처럼 나오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나는 이렇게 실력이 없는 목사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네 혼자 하지 마라. 돕는 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도우시는 전문가가 오니까 얘가 전문가가 오자마자 철이 들었는지 무섭는지 겁이 나는지 그냥 또 쑥 나오고 참 희한한 거야. 아, 그렇구나. 만사가 그렇구나. 매사가 그렇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아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승리의 공식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의 공식은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요, 놀라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킨 족속이에요. 건축, 설계,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유랑생활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되어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력은 부족했지만은 누구를 믿었더라? 누구를 믿었더라? 누구를 믿었더라? 만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는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의 최대의 원인은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그 마음의 물결이 나에게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실패, 이미 패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신의 마음을 몰아내고 믿습니다.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지만 내 뜻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돈이 없다고 꾸지람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너 건강을 걷다고 했냐? 꾸짖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못 배워서 무지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꾸짖은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은 적이 있는데 언제 꾸짖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500여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의심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막 의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의심하고 수근수근대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며 예수님께서 혼을 냅니다. 꾸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이하에 산상수훈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덜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에게 먹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며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하여 꾸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이하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에 배가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납니다.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두렵습니다. 저 물결이 우리를 죽일까봐, 나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예수님 일어나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들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 배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데 구원자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하라,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되었더라? 잔잔해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몇 번을 했을까요? 그 힌트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이 몇 명이더라? 31명. 몇 번 했더라? 31번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딱 졌어요. 언제 졌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작은 성이 하나가 있는데 성 이름도 작기 때문에 아이성. 이렇게 지었어요. 무슨 성이에요? 아이성. 아이성이라. 아유, 아이한테 이거 그냥 한 방에 보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이 직접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냥 2,000명 정도 보내서 손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겼더라 졌더라? 졌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너희들 가나안 왕들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뒤로 물꼬불 치거나 뒤로 훔쳐서 가져가거나 그 모든 전리품들을 챙기지 말라고 이미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말씀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 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워드프레이를 할 때에 간이 큰 사람이라,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명령을 어기군요.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좋은 것들을 꼬불친 거예요. 뒤로 챙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성, 그 작은 성인데 다 패해버린 거예요. 다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틀림없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실패만 준다는 거예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요, 31성 1패의 공식이 한 번 실패했어요. 아이성에서 졌어요. 하지만 1패만 교훈 삼으라. 30성을 기억해야 된다. 1패에 묶여있지 말라.
트라우마를 가지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승리를 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인생을 살고 신앙을 살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계속해서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그걸 계속 묵상을 해요. 한 번 내가 자빠지고 한 번 넘어졌을 뿐인데 그것만 자꾸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성을 주신 것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아이성도요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성까지 31성 전성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1패한 거, 1패를 크게 생각하고 1패만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은지요. 1패, 그 1패는 어떠한 1패입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1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1패는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패는 패한 것이 아니다. 1패가 패한 것이 아니라 1패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인 욥입니다. 성성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하러 가자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괴미하는 이유라고 그것을 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성성장구하며 살았는데 그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1패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욥의 아내가 욥의 시련을 함께 겪으며 그렇게 격려해주면 참 좋겠는데, 참 부부라는 게 그래요. 욥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 와서는요 욥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네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욥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욥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패배자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욥의 실패가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다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에게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눈앞에서 만났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공할 때도 함께 있었고 실패할 때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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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의심했던 거 회개합니다. 실패 한 번 했는데 이것을 크게 생각한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하셨더라? 갑절이라 주셨더라. 이제는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갑절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패도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과학자는요 대양균을 실수로 방치해서 푸른 곰팡이가 핀 것을 보고는 페니실이라는 이 항생제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였어요. 레스토랑 조리사인 요리사인 조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까다로운 손님이 있어요. 하여튼 갑질하고 하여튼 이상한 손님이 있는데 감자튀김을 해줬더니만 감자를 얇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이 장사를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생각을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감자를 어떻게 적인 거예요? 아주 막 슬라이스를 그냥, 이거 그래 한번 먹어봐라 하고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는 튀겨서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자칩. 감자칩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리더의 조건에서 다양한 법칙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책에서 승리의 공식을 21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패배를 받아들이지 마라. 패배를 받아들이지 마라. 패배가 아니다.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패배가 아니다. 패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나 너무 힘들어, 나 실패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실패감을 오직 믿음으로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주님,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명성교회가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명성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함께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꼭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정이 힘든 분도 계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하신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에게 올려드렸나이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승리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바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 믿음의 직장, 믿음의 농장,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우심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나누며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에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몸도 아프고 아버지 마음도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오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 1도 이제 네 번째 우리 이필순 권사님 성경 1도 가셨습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가시 마시고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 기념품을 꼭 제가 전달할 테니까 받아서 가시고요. 기념품은 이 앞에 작은 십자가 뒤에 세워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가요, 십잎나무래요. 십잎나무는 법궤를 만들 때에 만든 조각목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귀하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말씀 일독에 꼭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한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명순 집사님 수요일날 발목에 이렇게 인대 잘못된 부분들 수술한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바울 헌신 예배, 또 7월 바나바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면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뱅구나팔 소리에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군대를
나갈 길 가라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를 나누리세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과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람과 선관 싸움 마치는다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승리 주심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군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능력 모두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